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네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것에 관한 말씀인데, 레위가 세간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세무공무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공무원이었는데 오늘날도 뭐 세무공무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세무공무원들이 세금에 관련된 거 일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아주 진짜 좋았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이 뭐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세리였던 레위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가기 쉬웠을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공무원 중에서도 뭐 최고의 공무원 자리인데 그냥 툭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제자들의 그 특징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그게 버리는 걸 이렇게 잘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 속에는 내 제자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질문인데, 버리고 따랐다 이 얘기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에 관한 말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첫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렇게 되는데, 이 떠나라고 하는 말이나 버린다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세 가지 버릴 것을 얘기하신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거 정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 약점이 다 있는데 사람마다 각기 달라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때가 되면 한번 하나님께서 테스팅 해봅니다. 버리겠냐? 그때 그냥 단번에 아멘 그러면 탁 합격하고 끝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예수의 제자 된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럴 때 핑계가 많아요. 조금 있다가 하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좀 좋은 말로 거절하기도 하고. 좋은 말로 거절하는 걸 우리가 또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겠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장례도 못 치르게 저렇게 박하게 나가는구나. 부모님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다음에 살게요. 어떻게 다음에 산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로 거절하는 거지. 근데 장사꾼은 또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다음에 산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고 막 밀어붙이면 참 입장 곤란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말 가운데는 좋은 말로 거절하는, 뭐 다음에 살게요, 안 사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이라든지, 또는 부모님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래서 부르셨을 때 다 이렇게 그냥 부르심을 받고 오케이 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하여라는 것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거기 뭐 돈 많은 사람이니까 돈이 많아서 잔치했나?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그 레위가 잔치한 거를 표현하기를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쫓아고 자기 자랑하려고 잔치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오늘 우리가 잔치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적용할 때가 참 많은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얘기는 죽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면 안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사람들은 목숨만 걸고 죽으면 주님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순교사에 관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가짜 순교자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 가운데는 진짜 순교자도 있고 죽기는 죽었는데 가짜도 있다는 겁니다. 뭐야, 다 죽었는데 그냥 다 순교자라고 해주지 왜 그거를 뭐 그렇게 또 박하게 가짜 진짜를 구별해냈냐. 가짜가 있으니까. 죽었는데 주님을 위하여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 죽었냐? 주님을 위하여 죽은 거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그래서 어쨌든 여기 얘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세리가 함께 참석한 겁니다. 여기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은지라. 뭐 레위도 세리인데 세리가 이렇게 막 많이 왔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의 이 잔치는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마디로 세리 잔치인데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면서 세리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과 및 제자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세리는 아주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게 뭐 죄인 중에서도 죄인, 그러니까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죄인, 악한 사람 중에서도 아주 악한 사람들이 세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세리들은 병들었다고 하니까 고침받을 수가 있지만은 너희는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고침받을 수가 없겠구나 라고 얘기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고쳐주시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설교 때 다 얘기할 수 있냐? 그거 가지고 1년 부흥회도 될 만큼 분량이 많은 내용입니다. 고쳐주시는 은혜. 1년 부흥회도 될 만큼 내용이 엄청 많은, 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내용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단 7, 8분 내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핵심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지 전체를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쳐주시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병들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과 병들었다고 하는 걸 모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다 병들었는데 다 병들고 다 건강하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은 내가 병들었구나 나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병든 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중병으로 가는 거죠. 근데 병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다. 뭐 종합검진을 해서 알았든, 또 뭐 증상이 드러나서 알았든,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았든지 간에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은 아는 순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병들었으니까. 병든 걸 알고 에이 그냥 살아. 그냥 뭐 살아도 돼. 그래도 될 만한 아주 그냥 경미한 뭐 질병 같으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감기 걸리면 경미한 거니까 그냥 버텨. 그러면 그러다가 또 낫기도 해. 그러지만 중병은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중병은 반드시 처치를 해야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경미한 병에 걸린 게 아니고 심각한 중증 환자인데 그걸 몰라요. 내가 옆에 사람들 보고 어떻게 심각한 중증 환자로 보이냐 그런데 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근데 사람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들으면서 난 멀쩡해. 왜 목사님을 기분 나쁘게 멀쩡한 사람 보고 중증 환자라고 그래? 보니까 중증 환자가 예수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난 어느 정도 고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요. 많이 고쳐진 것만큼 행복한 거고, 안 고쳐졌으면 안 고친 것 때문에 불행한 거니까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만큼 기쁨이 있냐, 그게 내가 치유받은 거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 기쁨이 없어. 수가성녀처럼. 그게 뭐예요? 안 고쳐졌다는 겁니다. 인상 팍 쓰고 다니고, 뭐 어떤 데 보면 격한 반응 보이고, 뭐 격한 반응을 보일 때는 우리 주님도 보여주니까 보일 땐 보이는 게 또 사실 정상입니다. 격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막 성전에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그리고 인자하게 들어가시면 막 얼마나 화난, 성경에 하나님도 화를 내셔요. 하나님은 화를 안 낸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구약 성경 읽으면 덜덜 떨려갖고 읽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두잖아요.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땅을 파가지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땅을 갈라갖고 그냥 묻어버리셨어. 아니, 아무리 화가 나신다고 어떻게 땅을 갈라갖고 그냥 묻어버리시나. 오늘 우리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다. 나는 고치러 왔다. 그래,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죄가 우리를 중증 환자로 만드는 근본 원인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냐? 병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지면 어머, 내가 여기도 병들었고, 어머, 여기도 병들었고, 어머, 여기도 병들었네. 그래서 오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은 병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의사가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병들었다고 본인들이 그게 자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고쳐주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죄인을 의인 만들고 그러려고 왔다. 그래서 오늘 네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세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제자를 뽑으셨어요. 참 뽑으셔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는 모르겠는데 문득 세리를 가운데 제자를 부르셨냐. 그러지만 요 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참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세리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는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스펙이 좀 좋아서 뭐 가진 게 많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사실은 부족한 거와 하나님 쓰시는 건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딱 지팡이 하나에 기름 부어 주시면은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므로 주님, 사람은 안 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세리를 부르셔서 또 제자를 삼아 주셨는데 제자된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